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였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채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둘째 아들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 들어보셨죠? 아마 아실 텐데요. 그가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렘브란트는 별명이 있어요. 빛의 화가, 또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화가인데 그 별명을 제가 알고 이 그림을 다시 보니까 참 흥미로운 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명암이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빛을 강조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아주 빛을 강조한 부분이 보이는데 한 곳은 아버지이고요. 한 곳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두 곳이 지금 빛을 잘 강조해 두었습니다. 이 화가는 이 두 곳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로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막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을 비유할 때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태신앙 중에 어릴 때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제 좀 자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이제 돌탕이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돌아온 탕자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시느냐? 이 비유를 왜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막 만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지금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빨리 나에게 줄 유산을 빨리 물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정말 페루나예요. 페루나.
아버지가 살아계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하는 이런 불효자식은 없습니다. 돌맞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 둘째 아들이 짐을 싸서 캐리어를 하나 가지고 이제 그 통장 가지고 지금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 어딘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딘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은 이 아들의 지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이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 아예 아버지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먼 곳을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아버지를 볼 수 없는, 아버지가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것을 지금 이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엔조이 하는 거예요. 마음껏 쓰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기면서 이제 뭐 아버지 밑에서 눈치 볼 것도 없이 신경 쓸 것도 없이 아무의 누구도의 간섭 받지 않고 이렇게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가지고 왔던 돈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들이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질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요, 잠깐 우리 뭐 며칠 여행 가려고 여행 경비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상당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한 행동들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행동을 보면요, 이 집안은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을 나눠줬다는 건 상당한 엄청난 돈을 나눠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에 잔고를 넣어두고 계속 그냥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장래에 걱정 없이 지낼 수 없는 만큼의 금액을 가졌는데, 둘째 아들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재산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아들이 있는 나라에, 머물고 있는 나라에 지금 흉년이 들은 거예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뭐 합니까? 돼지 치는 곳에 지금 취직하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지금 돼지 치는 지금 이 농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는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에요. 만지지도 하면 안 되고, 돼지를 잘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는 부정타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꺼려합니다.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싫어하고요, 부정한 사람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직업이 바로 돼지 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돈 다 없어지고요, 비참한 돼지치는 그런 상황, 부잣집 아들에서 비참하기 그지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비유의 아들의 스토리예요. 저는 1년에 이 둘째 아들이 겪은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도 영원할 수가 없고요, 물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인간의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들은 유능한, 어떻게 보면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지금 전 상황을 보십시오.
흉년이 찾아왔는데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한번 중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수술을 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평소에는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큰 수술하고 중병에 걸리고, 그러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너무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밥 한 숟가락 떠넘기는 것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밥 한 숟갈 넘기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제가 큰 수술하신 분, 병문 안에 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빨리 먹고 운동 많이 하면 회복된다는데 최 목사, 그게 뜻대로 안 된다, 그게. 그러면서 진짜 물 한 모금 입에 넣고 그냥 그거 넘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정말 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약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또 능력이 많을 때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능력 많은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처한 한계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아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생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아들이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 자각이에요. 현실 자각. 앞에서 얘기한 그거예요. 제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모든 사람은 이런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내가 죽으면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될까 하는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이 두 가지의 자각을 합니다. 현실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의 자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그냥 다 외면할 뿐이지. 그걸 자꾸 뒤로 미룰 뿐이지.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자각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놀랍게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20절부터는 이제 소위 장면 전환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이제는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갑자기 저 멀리서, 그죠? 요즘 이제 백배줌 카메라 나오듯이 백배줌으로 끌어당겨서 지금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누군가가 허겁지겁 뛰어오는데 바로 점점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서도 굉장히 상기된 그런 두 가지 이중적인 표정에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정신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뭐 맨발로 지금 달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클로즈업 되면서 가까이 다가와서는 아들을 와락 껴안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서 내 아들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부비고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그냥 볼을 부비고 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뭐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MSG를 좀 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아버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이런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지금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먼 나라를 왔는데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아들이 지금 처지에는 그런 소식을 전할 만한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 거리가 먼데 지금 이렇게 알고 뛰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누구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로 매일매일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저 동구박 길이 보이는 그 제일 잘 보이는 어느 나즈막한 언덕에 올라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날마다 여러분,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길이 보이는 곳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아니면 시간 나는 대로,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향한,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지 그 그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따라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의 눈에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얼마나 멋지게 입고 나갔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 신세가 돼 있지. 아까 보셨죠?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도 아버지는 그냥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날마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모습이 초라해져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상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봉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지금 이 꼴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해서 아까 이제 자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거둬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아버지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벌을 주지 않습니다. 즉각 종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이 아들에게 입힐 좋은 옷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락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발에 신발 신겨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 행동은 그냥 그저 지저분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입히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에 보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이게 굉장히 화려한 빨간 옷이거든요. 자색 옷이거든요. 이 옷은 굉장히 높은 직급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입는 홍포를 입은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격과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옷을 입히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가락지는 재산권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도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이 사람은 나의 상속자야.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은 지금 나를 품꾼으로 그냥 여겨주십시오. 아버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4절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아버지가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정말로 죽었습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버지가 지금 고백하는데 아들이 정말 죽었냐고요? 아니에요. 이 아들은 유산 받아서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지금 이렇게 보내다가 온 것일 뿐입니다. 아들을 잃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자기 발로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그 모습, 그 실제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냈지만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죽은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죽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통찰해 보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도 달려가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 속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 죽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의 고백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냥 아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마음이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우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없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없지 않냐? 하나님 왜 필요하냐? 그냥 내 힘으로 오히려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건강하면, 평안하면, 자녀들 평안하면, 자녀들 공부 잘하면,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큰 교회 사역할 때는 어떤 분들은 진짜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심하게 다루셔서 막 물질도 다 잃고 사업도 망하고 뭐 몸도 상하고 교통사고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볼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저의 내면의 모습을 저는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제 모습이 굉장히 곤고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너무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저를 낳고 난 뒤에 저도 좀 문제가 있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이 되기 전에 저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표정이 너무 무표정인 거예요. 여러분, 돌 사진, 100일 사진이 찍을 때 여러분 엄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완전 창백하고 무표정한 표정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여쭸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싫었나? 엄마,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사진을 찍었냐고 물었어요. 저희 어머니 말이, 저희 어머니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죽을 것 같다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도 내 아들이 커서 엄마가 어떤 분인지, 사진으로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찍은 거예요. 너무, 그러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질병으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죠. 4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이던 제 남동생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뇌종양으로 투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관심이 제 동생에게 다 쏠리는 거예요. 병원 데려가고, 주말에 또 멀리 병원 데려가고, 매일매일 이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니까 저는 점점 구석으로 이제 멀찌감치 보는 거예요. 제 동생이 아파하는 모습 보고. 부모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까지 정말 활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제 삶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저는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늘 방에서 방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으면서 좀 비관적인 마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고 제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긍정적인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인 상태에 있는 저를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죠.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드는 고백은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좋으셨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좋으셨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에게 상처도 주셨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나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제가 성품이 조금 모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나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존귀한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극도로 낮아졌던 자존감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는 그의 자녀.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또 좋았던 것은요, 저에게 외로움이라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구석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너무나도 외로웠어요. 뭐 격려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남 앞에 나서는 거 잘 못하고, 그러니까 늘 혼자 있고, 교회 가면 조금 친구 있고 그렇지. 예.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알지 못하는 그냥 외로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다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목사인 경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목사인 경우는 더 외로워요. 이번 주도 제가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여보, 참, 목사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외로운 것 같아. 하니까 맞다고. 그냥 즉각 답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도 제가 목사 된 뒤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으로 불러야 할지, 기영이라고 불러야 할지. 저는 목사라고 불러도 되고 기영이라고 불러도 되고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되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는 순간 이제 외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외로워요. 여러분, 월요일도 저는 혼자고, 화요일도 혼자고, 수요일은 혼자고, 목요일도 혼자고, 금요일은 혼자고, 토요일에는 혼자예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과 같이 있는데, 여러분, 참 외로운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근데 제가요,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일주일 스케줄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재미없고 외로울 것 같은데, 저 하나도 안 외로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도 안 외로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도 안 외로워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람 많은 데 가면 외로운 거 있죠. 사람 많은 거. 사람 많은 데 가면 괜히 외로워요. 근데 절대로 안 외로워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하셨는데, 지금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나라에서 여러 지원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이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곤고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10년, 20년 뒤에도 그대로 나를 보호해주고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내 월급이 끊기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영원하다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우리가 영원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어떤 도움도 어떤 시스템도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멀리서 달려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나를 향해서 달려와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목을 부비고 입을 맞추는 우리 주님, 그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는요, 영원한 풍성함이 우리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요. 아직도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의 지금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오늘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그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